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보통 이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1517년이죠. 1571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가 당시 성경에서 벗어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95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게시한 날을 기점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의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이라는 그 명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라틴어로는 보통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 다르게 말해 이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바램으로 빚어진 이 인간 중심의 신앙을 다시 본질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되돌려 놓고 회복하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많은 부분이 이 당시 루터 시대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을 쫓거나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을 투영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른지를 돌아보고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모습을 사실은 다 담아내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신앙과 삶이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죄를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무너진 결과로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삶, 무너진 삶, 말씀을 벗어난 삶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회복할 것에 대한 권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을 보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나오죠?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이 지은 시인데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연주하는 자들로 구성된 이 조직의 시조가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찬양대, 성가대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어떤 성가대와 찬양대와의 똑같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들, 그러니까 풀타임 찬양 사역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삽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다루는 이 시편 50편이라는 말씀을 이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찬양과 연주로 예배를 돕는 아삽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평생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평생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아삽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를 썼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삽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의 예배와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인가 하는 이 의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경에서 이탈한 이 왜곡된 신앙의 형태 속에 다수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왜곡된 신앙에 젖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때 소수의 사람, 마틴 루터를 포함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을 때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익숙해질 때예요. 무덤덤해질 때, 아무런 감격이 없는 익숙함과 무덤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럴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고 수십 년 예배를 드렸기에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감격이 없어진 상태,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목사 앞에 나온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렵고 떨림이 없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익숙함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한국 대통령은 조금 약하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옆에 딱 붙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의식을 하겠죠. 의식을 하겠죠.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한낱 인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의식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이성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분, 온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가 익숙함과 무덤덤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유한한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굴을 가립니다. 발을 가립니다. 경외심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온 땅들은 두려워 떱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익숙함과 무덤덤함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떨림이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무런 떨림과 감격과 기쁨이 없이 익숙함과 무덤덤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삽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르고 찾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만유의 왕이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익숙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우상과 같은,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삽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자신과 자기 백성의 이 온전치 못한 예배를 돌아보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 50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가 하는 그 참된 예배에 대한 의구심, 저와 여러분 안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생겨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참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인가 하는 이 바른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 시를 어떤 장면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마치 법정 스토리와 같아요.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삶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자 이제 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소환됩니다. 그들의 바르지 못한 예배를 입증할 증인으로 만물을 소환하고 계시는 법정적 스토리로 이 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판사가 등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들이 기립을 합니다. 여러분 아삽도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에 대한 재판에 앞서서 판사이신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온 우주의 최종 판사이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 등장하실 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마디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워 떨며 기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아삽은 판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딱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엘로힘, 야훼라는 세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단어죠. 엘이라는 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높은 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야훼라는 것은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22절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총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이름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판결이 엄중하게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엄격한 심판주이신 우리의 예배와 삶을 엄격하게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삽이 쓴 시는 기본적인 세팅은 법정이에요. 법정. 기본적인 세팅은 법정이고, 하나님은 판사로 등장하시고 심판주로 등장하시지만 그분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와 진실로 사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를 두신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심판주로 오실 거면 이 땅에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들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시를 쓰면서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려고 피고를 소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피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고를 소환하고 계세요, 법정에서. 근데 그 피고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피고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성도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소는 법정인데 법정에 임하는 자세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당신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녹아 있어요. 나의 성도들, 나와 언약한 이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이 재판에 임하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박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도 우리를 심판 중에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을 소환하시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첫 번째 죄목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바로 이들의 온전치 못한 예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예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재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 자체,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바쳤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죄 선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참석했고 나름대로 헌금도 했고 나름대로 헌신과 봉사를 했다는 딱 거기에서 그쳤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할 때 할 것 다 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 경외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은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유죄 선고하고 있는 이들의 죄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9절에서 13절을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 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모든 재물은 다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의 동기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좋은 것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 내가 드린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해 주신다. 이런 동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이방 종교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의 시스템은 하나같이 예배가 왜 존재했느냐면 신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했습니다. 신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바쳤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선한 신이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만들긴 했지만 인간을 만든 이유가 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로부터 어떤 조공을 받아 먹고 그냥 신들은 놀면서 그냥 인간들로부터 받아 먹고 살려고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인식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신이 노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최상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와 제물, 이방 종교의 예배는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뇌물입니다. 일종의 뇌물과 같은 개념이에요. 앞으로 나의 삶을 잘 돌보아 주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해달라는 뇌물로 행하여진 것이 예배이고, 예배 때 바쳐진 제물, 그들의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 신처럼 그 재물이 필요해서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있느냐? 내가 피에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처럼 스소의 고기를 먹으려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너희에게 그 재물을 요구하고 있느냐? 왜 나를 사람들이 그런 거짓 신과 같이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있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과 헌신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이방 종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그 헌금, 우리가 드린 그 열심과 헌신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는 그 물질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것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생색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마치 내 것으로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왜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헌금 때문에, 너희의 헌신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것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 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다. 나를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느냐? 나를 갈망하고 나에 대해 목마르고 나를 최고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없이 나오는 그것, 나는 그것을 책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 예배는 외형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화려한 조명과 잘 훈련된 찬양단의 찬양과 청중을 압도하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간결한 설교와
물론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성가대의 웅장한 찬송과 온갖 종교적 이벤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예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고, 얼마나 깨닫고 있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 어떤 반응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느 순간 너무 가벼워졌어요. 어느 순간 너무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옴에 있어서 아무런 떨림이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알곡교회가 그렇게 변해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나의 마땅함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주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걸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들에게 유죄 선고하시는 두 번째 이들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들의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하세요. 우리 18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0계명의 7, 8, 9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셨고, 그 다음으로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뭣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모습을 볼 때 가인이 먼저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 내가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도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그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 나를 만족하고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자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참된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이들의 위선적인 삶, 부도덕한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이 무엇으로부터 초래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 17절을 보면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미워했고, 물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진실되지 않았고 그들은 진실된 예배를 뒤로 던졌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함으로 이들의 위선적인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이 바로 초래했다라는 것을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죠. 예.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의 반영이에요. 내가 예배를 가볍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분인 거예요, 나에게. 예배와 하나님은 떨려야 때려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태도, 나의 예배의 마음, 나의 예배의 자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참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온전하지 못한 예배와 그 결과로 초래한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종 권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는 하나예요. 한마디로 너희의 예배와 삶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바르게 세워야 하고 그 결과로 인해 삶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직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이번 주는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 상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번 주는 감사한금 더 내고 더 감사해서 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감사도 해야 되죠. 네,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감사의 예배는 이방 종교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좋지 않은 직장을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때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예배할 수 없습니까? 그게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신이 좋은 것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그런 것 주어지지 않으면 이방 종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 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처럼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불평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절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매 순간 감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삶을, 여러분, 그 삶을 직장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대적인 감사,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주신 그 절대적인 감사.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는 참된 신자라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주고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준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서의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 나를 멀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좋은 대우, 연봉 준다 할지라도 끊어내는 거예요. 설령 잘린다 할지라도 그거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잘린 것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저는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분들도 나오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렸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것을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서 두근거리는 떨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예배를 뒤덮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예배를 뒤덮고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도 오늘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흥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서원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하나님이 받아야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스입니다. 그분이 최종 소스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서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줌으로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서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고 감사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구절에서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서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옳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그때 물밀듯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순환이에요. 참된 구원받은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졌습니까? 이게 순환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인 참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값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로 값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 떨림과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0억이 든 가방을 전달해 주고 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감격적이죠. 마음대로 쓰십시오. 100억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주고 갔다면 막 상상만 해도 떨리고 막
두근거리고 이건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옆에 딱 모셔놓고 계속 이거 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계속 보면서 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독일 시인 하인리 하이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나를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매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것 같고,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액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온다면 이방인들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판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는 판결을 혹시 우리의 예배를 향해 하나님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코람데오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나아가고, 그 하나님 붙들고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인식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들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